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기도하려고 그 길을 떠나가시니라. 12명의 제자들에게 사전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미 선교사로 파송하고 훈련 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본인도 이제 선교하러 나갑니다. 그걸 이제 전도한다, 복음 전파한다. 이제 헬라어로 케리그마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제가 이제 사전 선교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사전 선교를 하고 12제자도 사전 선교를 했다. 이제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여러 동네라고 하면 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여러 동네, 제일 먼저는 이스라엘, 그 다음에 유대인, 이제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렇게 하고, 나중에는 이제 땅끝까지 이제 전파하게 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우선권이 유대인에게 있는 거죠.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뭘 하느냐 하면 가르치고 전도하며 또 이제 힐링, 이제 회복하며 있는, 이게 세 가지가 이 선교사의 사역인데, 오늘 가르치며 전도하며 이거를 1절에다가 넣고, 이제 힐링에 대해서는 이 세례 요한을 같이 가지고 옵니다.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정리하려고 이제 가지고 옵니다. 그 2절에 이제 세례 요한이 나오는데,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전도하고 가르치고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힐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소리를 다 들었어요. 다 듣고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는데 뭐 이런 짓을 하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자들에게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알아야 할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가, 이런 메시아인데 그거를 지금 모르고 있는 것 같이 이제 질문하러 보냅니다. 사실은 제자들에게 가서 너도 믿으라, 나도 믿는다, 그리고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죽어야 되죠. 근데 그것의 믿고 죽은 거에 대한 결과는 세례 요한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죽은 걸로 이렇게 나타남으로써 지금까지는, 지금 2절 오늘 읽은 말씀까지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확실히 모르고 이제 왜 모르냐 하면 주님이 보내시는 분은 확실하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메시지를 전한 것은 확실하지만,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는 거, 죽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요한은 모르죠. 그래서 믿고 천국에 간 사람이 아무리 이 보잘것 없어도 이 땅에서 가장 큰 세례 요한보다 낫다, 이제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게 됩니다. 11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오늘 10절까지 읽었는데요. 그래서 그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분인지 알고 분명히 세례 받을 때도 그랬고 또 지금까지도 계속 선포하고 그랬는데, 자기는 이제 죽을 참으로 보잘것없이 별 볼 일 없이 죽을 것 같고, 예수님은 그 능력을 기다렸는데 나타나진 않고,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고 듣고 의문을 갖는 것은 사실은 나는 못 믿겠다는 불신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말씀을 성취하는 분만 내가 그 말씀을 성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근데 언제 알게 돼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눈으로 못 본 사람은 그건 못 믿습니까? 그거 아니죠. 내가 죽기 전에 이미 너희들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고 들려야 되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것을 듣고도 못 알아듣는 것이 세례 요한이죠.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이나 돌아가신 이후나 상황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이렇게 사랑하는데도 못 알아보니까 내가 직접 너희들을 보는 데서 보여주겠다는 것 뿐이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지만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죽었는데 또 내가 죽는다면 십자가는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랬을 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이제 5절의 이야기가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 들었는데 똑같은 말을 해라는 거예요. 보고 있는 것 그대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회복되는 것을 더 확실하게 얘기해라. 다른 것보다가. 이것은 구약에 여전히 말씀에 나와 있던 거죠. 그래서 맹인이 보게 되고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이 전파되는 그런 것을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와서 할 일이에요. 주님이 와서 우리에게 회복시키는 힐링이에요.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힐링이, 회복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해라. 그러면 무슨 말인지 적어도 세례 요한은 알 것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파는 오직 기쁜 소식, 복음만 전하는 데가 있어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그 복음만 자꾸 전하는데, 그 세 박자 축복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복만 갖다가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야 되고,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고, 또 치유도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명령을 잘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선교사인 것이죠. 근데 6절 말씀을 잘 읽어보면 오해할 부분들이 또 좀 있기 때문에 참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 이 말씀을 얼핏 읽으면 우리가 조용하게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오실 때 넘어지지 않고 똑바로 서 있으면 복이 있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그 말을. 그러나 6절 말씀은 내 축복을 받아라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6절 말씀을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안 믿어도 되는데 믿어서 받는 복, 그런 게 아니고, 그 능동적인 복이 아니고, 믿어야 받는 복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불신으로 인한 형벌은 받지 말아라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불신하게 되면 벌을 받게 되는데, 이게 비동적인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건데 안 믿어서 받는 벌을 받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형벌을 피하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을 피하면 복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으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의 축복, 불신의 형벌, 그거를 알아라, 그 얘기를 6절에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안 믿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안 믿고 있다고 얘기하면 곤란해지잖아요. 지금도 우리에게는 믿는다 안 믿는다 이거를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지옥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 좀 잘못된 문제지만, 그러나 천국 갔다는 말은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또한 잘못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한 것은 세례 요한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내놓고 나서 이게 제자들에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들이 떠남에 누구예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물어보고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떠났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말합니다.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너희들이 요한 다 알지? 어디 가서 봤느냐? 광야에서 봤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무슨 옷 좋은 거 입은 거 보고 보러 그 광야에 갔었느냐? 아닙니다. 그럼 그럼 그거 안 보러 갔으면 뭐 갈대를 보러 갔느냐?
아닙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갔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이 광야에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그게 마치 이 그 누굽니까? 하늘에 올라가신 그분이 이 엘리야가 왔는 줄 알고 가서 들은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보았고 말씀 선포하는 걸 들었습니다. 마치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세례를 주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그 대답을 듣고 싶은 거죠. 그러면 선지자 맞다. 그 사람이 선지자 맞다. 그리고 그 선지자는 마지막 선지자였고 선지자 중에서 가장 나은 사람이고 11절에 말씀하시는 거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렇지만 천국 가는 거, 천국에서 제일 낮은 자가 그 세례 요한보다가 크다라고,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못 간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3자고 나 이외에 그 누구도 간다 못 간다 얘기를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10절에 이제 그 사람은 틀림없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기 전에 나에게서 미리 선포된 사람, 소리를 내는 사람, 그 사람이 분명하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절에 있는 말을 그대로 이제 번역을 해서 말씀합니다. 사실 번역하지 않으면 뭐 이런 게 좀 헷갈립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그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이런 이 말라기 말을 인용해 가지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요한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라기 3장 1절을 읽어보면 오늘 11장 10절에 얘기했는 것과 좀 다르기 때문에 좀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말라기 3장 1절은 내 사자는 요한을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은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 말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예수님이고요.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할 때 언약의 사자는 주고요. 예수님이고요. 그 앞에 내 사자를 보내리니 요거는 요한을 얘기하는 거고 그가 요한이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그렇게 읽으면 됩니다. 쭉 읽어버리면 무슨 말인지 빨리 안 들어옵니다. 여기서 갑자기라는 말은요, 피트옴이라는 헬라어인데 적극적으로 곧장 갑자기 뜻밖에 예수님이 뭐 갑자기 와요. 처음부터 동방 박사들이 왔고 그 목자들이 왔고 또 그리고 크고 그리고 세례 받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었다 살아났는데 갑자기 온 게 아니고 천천히 이렇게 온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그게 예수님이라고 아는 것은 갑자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예수님이 살아있고 오셨던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실을 알고 나서 우리들이 예수쟁이들이 생기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갑자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옆에 와도 모릅니다. 구름 타고 옆에 와도 1m 앞에 와도 모릅니다. 번개같이 왔는데도 모릅니다. 도둑처럼 싹 와가지고 도둑이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큰 일을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가장 크도 그랬고 사도 가룟 유다도 엄청난 일을 했지만 결국은
천국에 가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나지 않으면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그래서 영원한 천국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